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는 예배 청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앉아 있으면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한 번만 행복한 게 아니고 오후 설교 시간 내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호식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가 생기면 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행복감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개그를 한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면서 또 우리를 또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감각이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청중은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거죠. 좋은 설교자, 좋은 성도. 주님의 교회가 그 두 사람,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사역을 해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라 하는 것을 늘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세웠던 그 교회가 걱정이 돼서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보내고 자기는 고린도에 내려와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에 와 있을 때 참 죽을 맛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베레아에 갔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320km 떨어져 있는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아테네에 와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변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철학자들 만나서 또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정말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유창한 설교를 한 거죠. 근데 반응이 너무 냉담하고 그래서 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면 저 같은 설교자는 다음에 설교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눈이 총총한 사람들을 매주 만나니까 설교를 하는 거지 그 아테네 사람들 같으면 저는 설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테네의 설교의 결과를 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나빴습니다. 우선 우상숭배자들, 부도덕한 그 도시에서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죽을 맛이었다고 쉽게 말하면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을 격려해서 바울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호와의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살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사역의 열매 때문에 너무 궁금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기쁜 소식을 들려준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1장 7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이렇게 바울이 회상을 하는 거죠. 9절과 10절을 보면 1장 9절과 10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 성도들이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보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바울이 너무 기뻤죠.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13절에 16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때 가서 3번의 공식적인 설교를 했고 몇 개월 동안 이제 믿는 자들만 모아서 양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설교가 선포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가 됐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섬길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안타까워서 가서 전도도 하고 그들을 돌보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하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주었습니다. 그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설교를 들을 줄 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설교를 들었다. 대전제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동의하시나요? 동의를 못 하시는 분도 있나 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죠? 아이고, 약간 헷갈려요? 그럼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알겠나 본데.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잘못하면 니단돼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욥기 보면 사람의 말이 많잖아요. 4장에서 27장까지는 계속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로 무슨 말씀을 주고 한 그런 건 없죠. 엘리바스와 소발과 이런 빌닷과 하는 이런 욥의 친구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죠. 욥의 말도 사람의 말이죠. 29장에 가면 더디 이제 하나님께서 29장부터 또 36장까지 거기 앞부분 30장 앞부분까지는 또 엘리후가 하는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욥기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욥기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욥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그 사람의 말, 빌닷의 말, 소발의 말, 엘리바스의 말에다가 막 밑줄 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인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게 다 틀렸다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 중에도 다른 성경에서 그것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내용도 있죠. 그런데 그 둘을 잘 조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전체를 하나님 말, 엘리바스의 말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부분은 다른 성경과 일치되는 것이 있는데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이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잘못은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칙을 하나님 말씀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이 있다. 이것을 다시 설교에 가져오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 속에는 사람의 말도 들어있는데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괜찮아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건 설교자의 설교와는 또 다른 차원일 수 있긴 한데 설교자가 성경을 전달하면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성경을 벗어난 자기 사상, 자기 주장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 그게 무서운 얘기고 또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이 말하도록 해서 결국 자기 하고 싶은 생각을 성도들이 갖도록 하는 거. 그건 아주 나쁜 설교자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반드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게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모든 청중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 세 곳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17장 1절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죠. 설교는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야 합니다. 네. 다른 책을 가지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했던 것이고 바울보다 우리 주님께서 늘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줘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또다시 율법서와 토라와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누가 초점이 되면 성경의 중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설교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 구원의 중심에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과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야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를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담아내는 거죠.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도행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인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시장바닥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차였으나 일단 피했죠. 그래서 잡지 못하고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 해가지고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이제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러러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가서 설교를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우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서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펴보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뜻을 풀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바울이 열심히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여기 설교자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는데 9절과 10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은 9절에 핍박을 받아서 이제 보석금을 받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풀려났는데 마치 그날 저녁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낸 것처럼 그렇게 사도행전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중간 과정에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충분히 새 안식일만 설교한 게 아니고 새 안식일은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했고 나머지 시간은 그때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양육하는 일을 했죠. 어떻게?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른 것 같이 때로는 아비가 자식을 기른 것 같이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엄하게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충분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상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고 그리고 바울과 그 사람들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제대로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본받고 자기들도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사도행전 17장 9절과 10절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 상황 자체를 설명해 주는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베레아 사람들이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것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할 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뭐가 너그러워요?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얘기하잖아요.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이 다른 게 있어요? 같아요. 베레아 사람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 이 유대인들을 비교할 때 유대인만 두고 말하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보다 너그러워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야 정말 그러한가 해서 또 성경을 살펴보는 그런 태도를 가진 거죠. 간절한 마음의 태도. 성경이 그러한가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좋은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설교를 듣고 나서도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또 살펴보는 그런 성실함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듣는 성도들에게도 그게 있어야 돼요. 책 듣고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잊어버리는 성경이 아니고 또다시 성경을 살펴보고 또다시 묵상해보고 이 시대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 코로나19 상황이 다 끝나고 그 이후에도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도 새순교회가 주님의 교회에서 건강하게 살아남으려면 설교자와 청중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국에 많은 교회당이 문을 닫고 디스코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쇼핑센터로 바뀌기도 하고 찻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사회에서도 설교가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교인의 숫자가 줄지 않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도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사역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사이에서 일어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좋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유대인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또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래야죠. 16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거기서 또 말씀 사역을 하는데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과도 변론도 하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원에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도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22절부터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유창한 설교를 바울이 했는데 30절을 보시면요. 33절을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더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근데 사람 많지 않았어요. 이게 아테네에서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한 설교의 결과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아테네에서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반응은 달랐던 거죠. 반응은. 결국 유익을 얻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옛날에도 징계도 하고 막 그렇게,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 우리 어른들 초창기 한국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당일하게 보면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 예? 제가 웅천교회 가가지고 그 당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을 징계를 했더라, 징계를. 그러면 저도 징계를 받아야 되죠. 저도 강사님들이 와서 설교할 때 가끔 좋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 잘못한 거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예. 어쨌든 그래도 설교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는 그 진지함과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생각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할 때 다양한 반응을, 설교의 결과가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와 그 해석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도 말씀하시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비유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이 무엇인지,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맺지 않았다 설명해 줄 때 왜 그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야기해달라 하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얘기해 줘가지고 사람들이 믿고 회개할까 봐 걱정하는 거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전하기는 하는데 못 알아듣도록 해라. 못 알아듣도록. 왜요? 그 사람들은 알아들으면 안 돼. 이미 심판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식이란 아들이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탄식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천국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비유로 설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의 배경은
12장이 배경이 되고 12장은 이제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인기가 좋아지다가 지금 상황은 이제 인기가 내려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안식일 문제라든지 유대인의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충돌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하게 됐죠.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것은 4분의 1인 옥토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었어. 그런데 그 열매가 다른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씨 뿌린 비유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4절에 보면 뿌리의 새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어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 그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15절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전에 너희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는데 지금 제자인 너희는 보고 들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해준 거죠. 여러분 19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8장. 8장 4절부터 10절까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2절부터 보면 해석이 나와 있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버려진 것을 빼앗았다는데 누가복음은 그 악한 자를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3절에 바위 위에 있던 이 돌밭에 떨어진 것인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는 돌밭에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환난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진 사람.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5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착하고 좋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좋은 땅에 부러진 씨의 열매를 드러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설교를 듣는 청중은 이 네 부류에 속하겠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을 즉시 마귀에게 뺏겨버려요.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이 오면 그 핍박이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향락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끝까지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 근데 설교를 듣고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때문에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태도가 중요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좋은 성도가 되려면 설교를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걸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설교를 듣는 태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성경의 도사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먼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기껏 하는 것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들을 통해서 전하는 이 유전을 왜 깨뜨립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정중하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이 태도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사람의 계명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도 파괴하잖아.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성경이 있지만 그런 계명이 있지만 우리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는 이 유전 속에는 이 전통의 가르침 속에는 부모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면 부모 공경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었다고 그 장로의 유전을 범한다고? 너는 너희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설명을 해줬어요. 사람이 손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생각, 악한 생각,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도덕질과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에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났기는 했지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행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거죠. 근데 가나안 여자는요, 그 뒤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 이야기는 15장 21절부터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나안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기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기는 가나안 여자. 비교할 수 없죠. 상종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만나러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냉담하게 반응 보였습니다.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자꾸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데 제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온 것이지 저런 이방인들이 오셔서 아니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가난한 여자가 그 말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24절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강아지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이면 우리는 애완견 강아지들로서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힌트를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 태도가 좋은 태도인 거죠. 그래서 딸도 고침받고 이 여자도 구원을 받고 아니 주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가야지. 주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돌아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보세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는 성경 말씀 듣는 거잖아요. 성경을 펴고 읽을 때, 성경을 강론한 설교를 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만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듣는 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니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다 100% 다 소화하는 건 아니시겠죠? 대부분은 다 소화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잘 들린다 그렇게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면 지식이 필요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5경이라는 책을 모르면서 시편을 안다는 건 거짓말이고 5경을 모르면서 역사서를 안다, 선지서를 안다 거짓말이죠. 구약을 모르면서 복음서를 안다 거짓말이죠. 구약과 복음서를 모르는 사람이 서신서를 안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려면,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면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확장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가운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소위 큐티라는 겁니다. 큐티. 경건의 생각 갖는 거. 뭐 종류는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 가지고 하지만 뭐 매일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생명의 양식도 있고 또 SFC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도 있고 우리 고신교단에서 만드는 복 있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위험한 게 뭐냐면 지필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필을 했을 때 그 조그마한 부분에 매여 있는 거죠. 네. 큰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가 있고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중에 마태복음 1장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중에 누가복음 5장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 장부터 몇 장, 몇 절 산장 이게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있죠. 장절 구분이 잘못돼 처음에 장절 구분을 만드는 그분의 성경 실력이 대부분은 잘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고.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우리에게는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때로는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장절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10장 17절에 보면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하면서 막 기뻐했어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이 감사 기도를 하면서 뭘 감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계시해 주셨다네요. 알도록 해 주셨다. 그것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하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감추셨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셨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모르게 하신 거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21절에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70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결국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말씀을 밝히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의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 기자인 누가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보는 눈, 듣는 귀, 예수님 제자처럼 볼 수 있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를 율법사가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계명을 지켜라 하여 다 지켰다 하니까.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하는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중에 핵심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그 반 죽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거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에서 우리 3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로 돌보아 주라. 바울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세 사람이 보았습니다.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보고 사마리아 사람도 보았어요. 제사장은 보는 순간 당연히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내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른 길로. 레위인도 자기가 보았어요. 그럼 레위인이 해야 될 고유의 자기 의무입니다, 이게. 그런데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근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었어요.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다음에 누가가 들려준 또 다른 성경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이야기.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동생을 명하사 저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다 우리 마리다처럼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은 굉장히 성숙해서 그래서 주방에서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나 혼자 수고하면 되고 내 동생은 원래부터 책 읽기 좋아하고 원래부터 말씀 듣기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 주님 보시죠. 내 동생 참 착하죠. 주님 말씀 잘 듣죠. 이 수고는 저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과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죠?
근데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마르다는 동생이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 근데 마리아의 강조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시대에 그때 여성들이 무슨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여자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교회 와서는 좀 조용해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았어요. 아니, 여성은 교육 대상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배워요. 더구나 예수님이 랍비인데 랍비 발치에 앉아서 딱 듣는 사람은 랍비의 제자 중에 제자야. 그 사람이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들어야 돼. 거기 남자들 제치고 여성인 이 마리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듣는 거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죠? 마리아가 그런 여성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잃지 않게 될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어디까지 가죠? 11장 13절까지 가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13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저희들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너희를 도와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게 되죠. 보아야 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11장 13절까지 이 큰 문맥의 단위, 그 속에 들어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 또 마리아의 얘기, 마르다의 얘기, 이야기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보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듣는 귀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지혜와 우리 지식과 우리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어서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 곁에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좋은 설교자도 설교자 자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성도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자기만으로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말에, 세상 지식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 하고, 너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전파하라. 사람들이 귀를 가리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바로 그 문이 닫히고 있는 시간이죠. 이런 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씀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가져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과 사모함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죠. 그 성도라고 말할 때는 저를 포함해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부유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